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신약 184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이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시와 평 믿음 얻기 위해
아멘. 오늘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또 찬송하며 또 성도로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수고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말씀과 은혜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심호흡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천천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는 거예요. 천천히 코로 배가 나올 때까지 푹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3번 정도만 해볼게요. 천천히 코로 가슴이 올라오기보다는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딱 한 번만 더. 천천히 들이마시고 자, 입으로 자,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피곤해 있을 때 그때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깊은 호흡은 우리가 평상시에 드러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호흡하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공기를 내뱉고 하는 이러한 작용뿐만 아니라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불결한 것들을 내뱉어 버리고 새로운 공기를 깊숙이 이렇게 흡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깊은 호흡을 통해 조절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호흡만 하는데도 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행을 한번 보지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다 닫혀져 있는 상황인 거죠. 문이 닫혀져 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닫혀진 공간이에요. 이 닫혀진 공간이 우리 마음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에게도 열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열려지지 않고 두려움과 조급함과 소심함과 미래에 대한 어떠한 떨림으로 인해서 마음을 꼭꼭 닫아놓은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해 주셨어요.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그와 같아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어떤 불확신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상처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는 주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환경이 우리를 딱 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은 바로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기도 하고 또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도 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험들은 참으로 다양해요. 은사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삶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렸다가 우리 주님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2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만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봉사를 좀 하고 싶다. 교회를 위한 봉사이기도 하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이기도 하고 내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선한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내 안에 일으킨 그 변화로 말미암아 이 변화들을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떤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내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심지어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계단을 닦는 분도 계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전에 그 하늘상 기도원이라고 아시죠? 하늘상 기도원 그 큰 넓은 곳을 이분이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물로 그 혼자서 그 바닥을 다 걸레로 밀고 닦고 다니신 거예요. 이 대걸레 말고 손걸레로 그 엄청 큰 그 하늘상 기도원 그 본당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직접 들었습니다. 무언가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이에요? 평강이 있으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꼭꼭 다쳤던 나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님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듯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젠 주를 위해 뭔가 내가 일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완성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닫혔던 마음에, 갇혀있던 그 마음에 말씀이 임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확실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던 거고요.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꼭 닫고 있었던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모습이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있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아무리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기쁨의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놀라운 경험으로 끝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아신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그들의 눈앞에 영원토록 계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종말 때에 다시 오셔야 하는 사명이 예수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그들이 자기의 육체에 옛 자아를 형성한 그 자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또 깊은 숨을 내쉬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나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나는 숨을 쉰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그 호흡이 우리 안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호흡과도 같은데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내어 뱉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선하고 좋은 공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과 모든 하나님을 향했던 의심들을 내어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죄 용서와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의식적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뱉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조절하고 정신도 안정이 되는 그러한 호흡처럼 우리의 영혼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들이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어 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혼의 호흡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만 그냥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마치고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깊은 심호흡을 하듯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들이마시라 이거예요. 의식적으로 들이마시고 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내어 뱉는 이러한 호흡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첫 번째 이 말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승리의 비결은 성령의 도우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옛 자아를 이기고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엽고 참 사랑스럽고 천사 같고, 예, 그렇죠. 아주 특별한 존재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무엇이 생기느냐? 자기 주도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보여줘요. 3살, 4살 때가 되면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밥 숟가락 뺏어가지고 이게 다 흘려가면서도 자기가 먹겠다 그러죠. 아니야, 그거 흘리지 마, 먹여줄게. 아니래요. 뺏어가지고 아니야 막 흘리면서도 자기가 먹으려고 해요. 다 흘리죠. 먹는 거 반, 버리는 거 반, 그래요.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실은 발달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자기 주도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더 성장하고 이것이 자아의식 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창조적이고 주도적이고 리더적인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자기 주도적인 이러한 것이 악용이 될 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인 죄이고 도덕적인 죄죠. 그것은 사회 관습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사회의 법을 잘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경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옛 자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의식이 강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삶 속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 옛사람은 무엇이냐?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7장 5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옛 자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결국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만 우리는 여전히 맺게 되는 거죠. 옛날 사도 바울도 옛 자아와 그리고 새롭게 새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갈등 속에 그가 고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기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믿음 안에 살아가겠노라. 그런데 내 옛사람이, 내 옛 자아가, 내 옛 관습이, 내 옛 그 육체의 본성이 나를 잡아서 자꾸 죄 아래로, 옛 관습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도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과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 안에 있는 그 법이 나를 이기게 했다 이거예요.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하고 사망의 본성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의 법을 살도록 만든 것이 성령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다시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구원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도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할 것이냐 이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혼의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죠. 첫 번째, 무엇을 내뱉어야 될까요? 불결한 것 내뿜고 정결한 것 받아들이는 거죠. 첫 번째예요. 마음에 꺼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내뿜어야 되니까 뭘 뿜어내야 돼요? 죄를 뿜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걸리는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걸리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학생을 딱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청년에 접어들면서 술을 접어들게 됐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그때 교회 회장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학생부 회장하고 청년부 시절로 넘어가는 그때에 성탄절 행사 끝나고 나면 포장마차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끼리. 전도사님은 몰라요. 우리끼리 가는 거예요. 단합대를 하게 포장마차를 가는 거예요. 우동을 먹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족발만 먹기 위해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주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렇게 가서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제 안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더라고요. 주님, 제가 단번에 이것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절반씩 줄여나가게 해주십시오. 언제 기도합니까? 취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고주망태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마시면서도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병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절반이 되고 절반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반잔이 될 줄 아셨죠? 아니에요. 한 잔이 엎어지게 되더라고요. 반잔 마시면 뭐하냐? 잔을 딱 엎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잘 마셨잖아. 너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살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런 거예요. 막 놀려대면서 먹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제 안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까지도 성령님은 받으셔서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딱 한 번 생각이 났네요.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딱 한 번 생각이 났네. 아주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러나 안 마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마음이죠. 제 믿음인 거죠. 지금껏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일으킨 그 변화가, 내 마음 안에 걸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을 절제하게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없는 일들이 또 있겠지요. 우리 안에 수없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가 부동산에서 제가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을 갔는데 목사라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떤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목사라고 하는 게 부끄럽냐 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하세요? 그럼 저는 목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딜 가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나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업장에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왜냐? 목사라고 밝히고 나면 목사님이세요? 그럼 뭔가 좀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뭔가 좀 깎아주려고 하니까 그럴 때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제가 주저가 돼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에 가서서는 목사라는 게 부끄럽냐라고 하는 그 말이 딱 걸림이 되니 그냥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꺼리는 것, 죄가 일어나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뿜어내지를 않겠지요. 한 번에 뽑혀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호흡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뽑아내지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호흡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을 했습니다만 세례 받는 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혼식을 한다.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시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공포요 선언이에요. 그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뿜어내기 시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서 2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뿜어내는 자는 긍휼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의 용서함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듯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의식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하는 기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쏟아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 이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또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인 그 동생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만약 이들이 의식적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또 서로 더불어서 그리고 그 기도에 그 마음을 쏟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어. 이에만 집중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야. 나는 예수를 직접 낳았어.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부둥켜 안으며 그렇게 어머니는 밥 해주고 그걸로 끝났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성장하면서 그 고민들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같이 부둥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것 아십니까? 하고 또 동생들도 그렇게 나서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만큼 섬긴 여인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깊은 호흡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들은 시간을 같이 한 거예요. 그들은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의식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적인 기도가 깊은 호흡을 할 때 의식적으로 들이마시고 내뿜듯 바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 같이 서로 합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묵방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강대상에 올리세요. 강대상에 올리기 부끄러우시면 헌금함에 넣으세요. 적어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제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기도가 깊은 호흡을 통하여 영혼의 깊은 호흡을 통하여 서로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면 축복이 서로 함께 배가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해서 축복이 배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을 위해 깊은 호흡, 기도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바로 이러한 영혼의 호흡은 영적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의식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적으로 들이마시고 의식적으로 내뱉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 죄의 것들을 뽑아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 성품밖에 없어요. 그냥 죄의 본성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믿음 때문에 갈등 안 일어나요. 그냥 마음의 양심의 가책 이런 것도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새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바울 사도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그 잡아다 옥에 가둬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졌어요. 어른이건 아이건 그렇게 죽어도 그냥 그는 당연한 일이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그냥 다른 동족이 죽어가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옳은 일인가?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 영적 싸움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따르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육체의 싸움이 일어나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안에 있는 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누가 죽은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 속에, 영적 갈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깊은 호흡을 의식적으로 해야 심호흡이 되는 거예요. 육체도 마음도 안정이 되는 그러한 호흡을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깊은 호흡.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깊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죄를 뿜어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또 의식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 불결한 이 죄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옛 자아의 존재는 이제는 내 게 아니에요.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며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